반갑습니다. 남가주 애나하임시에 소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봉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인데요. 몇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며칠 전 저희 교회에서 아주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몇 분이 교육실, 예배실 그리고 친교실 등을 꾸미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귀여운 나이 어린 꼬마가 봉사하고 있는 엄마와 다른 이들 틈에서 신바람 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지고 놀던 풍선 하나가 느닷없이 시끄러운 굉음을 내며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소스라치게 놀란 아이의 울음이 함께 터졌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함께 있던 아이 엄마가 정신없이 우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해지고 얼마 후에 다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놀랄 일이 어디 풍선 터지는 일뿐일까요? 얼마나 놀랄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이런 충격을 받을 때 울음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시는지요? 아동 심리학에서 울음은 아이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긴장을 풀고 회복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하죠.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 레사 솔터 박사는 눈물은 인체가 복원되려는 노력이며 힐링의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혈압은 낮아지고 몸 안에 독소가 제거되고요.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호흡이 진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울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암 치료 분야에서 손꼽히는 메디컬 닥터 이병욱 박사가 얼마 전에 울어야 삽니다, 이런 흥미로운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눈물을 신이 내린 자연치유제, 천연 항암제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분노, 미움과 질투, 이런 감정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몸 안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몸을 해치는 독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독소를 해독시키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혜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삽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조국 유다 땅이 외적에 의해서 유린되고 수도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그토록 사랑했던 성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약탈자 바벨론 제국 병사들의 군화에 짓밟히며 칼날에 도륙된 백성들과 성직자들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성은 온통 핏빛으로 물든 오늘의 현실 앞에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의 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수로 끌려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민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의 계명을 어기며 우상 숭배 늪에 빠지게 될 때 일찍이 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막대기와 바벨론 군대라는 인생 채찍으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쓰라리도록 아픈 그 징계의 현장에서 아삽은 그렇게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며 좌절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폭을 알게 됩니다. 본문 시편 79편 5절에서 아삽은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하나님은 아삽의 절규를 들으셨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노를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고통받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셨고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든 세월을 지나고 계신지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눈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 놓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앞에 심리학적 효과를 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당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피땀을 흘리셨고요.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피땀이고 누구를 위한 물과 피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아삽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아삽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대대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